어제도 오늘도 인간관계에 지쳐 있는가? 말 한마디가 복이 되고 재앙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인간의 말은 마땅히 침묵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말은 소음과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오늘 그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인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말의 지혜이다. 부처님과 법정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과 침묵의 원리를 따라 실천한다면 그대의 인간관계는 향기로운 연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저절로 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간다. 그 차이는 바로 말의 지혜에 있다. 하버드대학교 성인발달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양호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은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좋은 인간관계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 그렇다면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선 해야 할 3가지 말이 있다. 이 3가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인복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첫째는 격려의 말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말은 격려의 말이라고 하셨다. 격려를 예술이라고 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격려가 사람의 마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창조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마크 트웨이는 멋진 칭찬 한마디만 들어도 2달은 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 요즘 사람들은 음식이 부족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격려와 칭찬에 목말라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한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고 싶어 한다. 이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정과 아낌없는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이다. 그대의 집안 사람들을 보라.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언제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을 건넸는가? 그대의 직장 동료들을 보라.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 주었는가? 부정적인 말과 불평과 원망의 말은 멈추어라. 상처 주는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마라.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하라. 격려는 기적을 낳는다. 공자께서는 군자성인 짐이라고 하셨다. 훌륭한 사람은 남의 장점을 들추어내어 신장시키고 성공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어 헐뜯으려 하지 않는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경쟁의식이 강한 사람, 오만하거나 마음이 편협한 사람은 남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헐뜯으려고 한다. 남을 칭찬하려면 마음이 크고 너그럽고 따뜻해야 한다. 111찬, 하루에 한 번은 남을 칭찬해보라. 인간은 누구나 몇 가지의 장점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대의 몫이다. 칭찬은 미천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왜 남을 칭찬하지 않는가? 그대의 마음이 좁고 메마르기 때문이다. 마음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인복이 저절로 따라온다. 칭찬에는 칭찬하는 사람과 칭찬받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마력의 힘이 숨어 있다. 이러한 칭찬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칭찬거리를 찾아서 효과적으로 칭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칭찬과 좋은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칭찬하라고 하면 의도와 목적이 숨어있는 뻔한 칭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말은 칭찬이 아니다. 칭찬은 칭찬 자체여야 하며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감사의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리라.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감사는 우주의 풍요로운 기운과 연결되는 다리이다.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귀중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하루에 몇 번이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가?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이 건강한 것, 친구가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다. 감사를 표현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인복이 따른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감사할 거리를 찾아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도 감사하라. 그대를 도와준 모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그대의 하루는 감사의 향기로 가득 찰 것이다.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더 잘 보게 된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받을 것을 찾기보다는 줄 것을 찾는다. 그런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인다. 감사는 인간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감사의 말을 자주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진다. 셋째는 위로의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강조하셨다. 자비란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남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다. 위로의 말은 바로 이 자비의 마음에서 나온다.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다. 외로운 사람도 있고 슬픈 사람도 있다. 그럴 때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는가? 괜찮다. 힘내라. 잘 될 거야. 내가 있잖아. 이런 간단한 말들이 때로는 최고의 약이 된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누가 미워하겠는가? 그런 사람에게 누가 등을 돌리겠는가?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사랑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이 지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위로의 말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위로해주라.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격려해주라. 외로워하는 사람을 보면 함께해주라. 그대의 위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밧줄이 될 수 있다. 위로의 말을 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말보다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다. 위로는 기교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 이제 반드시 침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인복은 멀어진다. 첫째는 남을 비난하는 말에 침묵하라. 부처님께서는 입은 재앙의 문이라고 하셨다.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말은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순간 그대는 스스로 덫에 걸리는 것이다. 남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 남의 잘못을 말하는 것보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후회되는 일보다도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하셨다. 남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잠깐 멈춰라.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생각해보라. 그 말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대부분의 경우 침묵이 답이다. 비난의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하라. 그 사람도 내가 깨우침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선지식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비난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으로 바뀐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비난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간다. 왜냐하면 비난을 듣는 것만큼 불쾌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도 언젠가 비난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피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논쟁을 멈추어라. 논쟁의 결과는 결국 칭송과 비난뿐이다 라고 하셨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지혜이다. 내가 옳다고 여겨서 나는 이렇게 한다고 뽐내면서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비하하지 말라.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면 남에게 반드시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싸움이 일어난다. 둘째는 자랑하는 말에 침묵하라. 자랑은 교만의 표현이다. 교만은 인간관계의 독이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큰 성취가 있어도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은 멀어진다. 부처님께서는 겸손은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하셨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인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가르침이 온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복이 온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떠난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배움이 멈춘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화가 온다.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침묵하라. 대신 그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라. 부모님, 스승님, 동료들, 친구들, 모든 인연에 감사하라. 그러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진정한 능력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다. 옥은 스스로 빛나지만 자신이 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꽃은 스스로 향기를 내지만 자신이 향기롭다고 말하지 않는다. 자랑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다. 진정으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자랑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 자랑을 들은 사람들은 질투와 시기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찾으려고 한다. 결국 자랑은 자신에게 적을 만드는 행위가 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조용히 간직하고 더 큰 성취를 위해 정진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침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신뢰가 간다고 하셨다. 말이 적은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큰 신뢰를 보낸다. 말이 많으면 그 중에 반드시 불필요한 말이 섞인다. 불필요한 말은 소음이다. 소음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침묵은 금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침묵이 아니라 지혜로운 침묵이어야 한다. 해야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말의 지혜이다. 부처님께서는 묵이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답하시는 것이다. 사변적이고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침묵의 지혜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모든 상황에서 말할 필요가 없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훌륭한 대답이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침묵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라고 하셨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 말의 의미가 안에서 여물도록 침묵의 여과기에서 걸러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인간의 말이 소음으로 전락한 것은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는 하루에 얼마나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가? 하루 중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는가? 그런 시간이 없다면 그대의 말은 깊이가 없을 것이다. 그대의 말은 소음에 가까울 것이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라.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 그런 침묵의 시간을 통해 그대는 말의 지혜를 얻을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다.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진정성이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마음을 다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 말과 침묵의 균형이 중요하다. 너무 말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침묵만 해도 문제가 된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과 적절한 침묵,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술이다. 상대방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그때그때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상대방이 말을 하고 싶어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다. 때로는 상대방이 조용히 있고 싶어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괜히 말을 걸지 말고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 좋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 관심이 있을 때 적절한 말과 적절한 침묵을 할 수 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할 말을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진정한 듣기가 아니다. 진정한 듣기는 상대방의 말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목소리 톤까지 모두 관찰하는 것이다. 공감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와, 정말 기쁘겠다 같은 공감의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 공감을 받은 사람은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 사람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마음과 마음을 터놓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가 사소한 한 가지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깨지는 일은 많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을 하면 신뢰가 생기게 된다. 반면에 그러리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신뢰는 무너지게 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피곤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주변을 밝게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지만 되도록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희망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소소한 배려도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된다. 상대방의 필요를 미리 예측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몸이 좋지 않은 친구에게 약을 챙겨주거나 추운 날씨에 따뜻한 차를 건네는 등 사소한 배려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준다. 작은 배려는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 유머도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좋은 도구이다. 하지만 무리한 농담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다. 상대방이 불쾌해할 수 있는 농담은 피하고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건전한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때로는 자신을 낮추는 유머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준다. 상대방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 번 스친 인연이라도 다시 만날 때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감동을 줄 수 있다. 누군가 나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반겨주는 건 분명 기분 좋은 일이다. 상대방의 관심사나 좋아하는 것들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언급해주면 더욱 좋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하여 무조건 비판하고 깎아내린다면 관계는 깨지고 결국 본인에게 해만 될 뿐이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좋은 관계가 시작된다. 말끝마다 타인의 단점을 지적하고 다른 생각을 공격하는 사람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나쁜 관계로 발전하는 이유는 화 등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 관계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감정 상태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발산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에는 나 전달법을 통하여 나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은지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정화하지 않고 표출하면 인간관계를 망치고 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 상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지사지하는 행동을 통하여 타인의 감정 상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사는 모든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것으로 나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첫인상이 좋으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이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듯 상대방이 선하게 웃고 있으면 싫은 소리를 쉽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활기차게 인사를 하면 상대방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사람이 잘 말할 수 있는 재능을 갖지 못하면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지각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만약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대는 어떤 사람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침묵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둘 다 못하는 사람인가? 만약 둘 다 못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한다. 말의 지혜와 침묵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좋은 인간관계는 좋은 말에서 시작된다.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을 자주 하라. 그리고 비난의 말과 자랑의 말에는 침묵하라. 이것만 지켜도 그대의 인간관계는 놀랍게 개선될 것이다. 말은 씨앗과 같다.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대가 심은 말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로 인한 업은 몸과 마음으로 짓는 업보다 더 무겁다고 하셨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말 한마디가 평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만큼 말의 힘은 크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침묵할 때는 지혜로워야 한다. 말과 침묵의 조화, 이것이 인복을 부르는 비결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조심하라. 침묵을 생활화하라. 남에 대한 말을 꺼낼 때에는 침묵 속에서 거듭 생각한 후에 좋은 말만을 골라서 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인복을 부르는 말의 지혜이다. 격려하고 감사하고 위로하라. 비난과 자랑에는 침묵하라. 이 5가지만 지켜도 그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인복이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 지혜로운 침묵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신뢰가 쌓인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그대가 오늘부터 이 원리를 실천한다면 한 달 안에 변화를 느낄 것이다. 3달이면 주위 사람들이 그대를 다르게 볼 것이다. 1년이면
그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말은 마음의 창이다. 그대의 말을 들으면 그대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대의 침묵을 보면 그대의 지혜를 알 수 있다. 말과 침묵으로 그대의 인격이 드러난다. 인복이 좋은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그들은 모두 말을 잘한다. 격려를 잘하고 감사를 잘하고 위로를 잘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다. 남을 비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의 공통점이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벗과 함께하라고 하셨다. 선한 벗이란 서로를 격려해주고 감사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다.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자랑으로 상처 주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대도 누군가에게 선한 벗이 되어라. 격려와 감사와 위로의 말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라. 비난과 자랑의 말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에게도 선한 벗들이 모일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된다고 하셨다. 말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격려도 때가 있고 감사도 때가 있고 위로도 때가 있다. 상대방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적절한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는 침묵해야 한다. 이것이 말의 지혜이고 침묵의 지혜이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수행해야 한다. 매일 자신의 말과 침묵을 돌아봐야 한다. 오늘 내가 한 말들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하루하루가 수행이라고 하셨다. 말도 수행이고 침묵도 수행이다. 매일매일 좀 더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좀 더 지혜로운 침묵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대가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대의 인간관계가 개선될 것이고 그대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인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침묵하라. 아니면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라. 쓸데없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진주를 위험한 곳에 던져라. 많은 단어로 적게 말하지 말고 적은 단어로 많은 것을 말하라. 이것이 인복을 부르는 말과 침묵의 지혜이다. 오늘부터 실천해보라. 그대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좋은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 그대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된다. 다음에도 삶에 도움이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다.